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순환의 한 주간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이 모든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불법 이런 것들이 이제 용서함 받고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을 알리는 신호지요. 우리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죽음에서 머무르면은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중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모든 것에 고난과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다시 살고, 우리도 죽지 않고,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영원히 산다. 그러한 모습을. 그래서 복음서마다 빼놓지 않고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23장에 가겠습니다.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분봉왕이 다스리고 총독 빌라도가 사실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행할 때입니다. 모든 그 사법권도 빌라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 로마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재판권도 다 행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볼 때에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서기관, 이러한 그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죄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 쓴 거지 예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계획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으니까. 빌라도가 거기에 큰 몫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 이전에 가룟 유다가 큰 역사를 했지요. 그 다음에 빌라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인정했어요. 또 빌라도의 아내도 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고 해서 빌라도에게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까 손만 씻고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 장본인이 빌라도다. 그때의 왕은 분봉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예수님의 탄생 때도 헤롯,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헤롯.
18절 가겠습니다.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죄범한 강도는 죽어 마땅한 거죠. 살인 강도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바라바는 살인 강도인데도 놓아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거죠. 여러분, 정치적인 논리에 재판이 휘말리면은 재판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법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법권이 정부의 정치 수하에 들어가서 거기 정치 노름에 움직인다. 이건 바른 정의 사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겠다. 이거 정말 멋있는 겁니다. 대통령 눈치 보고 총리 눈치 보고 하려면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게 집행을 해야 바른 사회 국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치의 시녀가 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정치에 휘둘려서 예수님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대신 살인 강도는 죽어 마땅한데 살아납니다. 다시 보세요.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며칠 전에 주일날이 무슨 주일이에요? 이름하여 종려주일. 순환의 한 주간 맨 마지막 주간. 아니, 사순절 맨 마지막 주간이 순환의 한 주간. 순환의 한 주간의 시작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환영하고 웃옷을 벗어서 길가에 펼 때의 그 모습과 지금은 얼마나 달라요? 겨우 며칠 지났어요. 4일, 5일 지났는데 완전히 바뀌어서 폭도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다.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 아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면요. 지금은 뭐 그냥 자동차 사고 나면은 보험회사에서 다 와서 자기들끼리 다 해. 우리는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래서 보험 드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서로 그냥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대. 대부분 여자들이 진대. 또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다가 보면 이렇게. 여기 그전에는 정말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것 같아요. 다 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그렇게 합니다. 이 총독이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그 권세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또 시위하고 밀란이 일어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그냥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26절입니다. 26.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마가복음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도 많이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냥 잡수시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너무 힘겨운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다가 쓰러지시고 올라가다 쓰러지시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 버티는 그 모습을 보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도 믿지 않아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나의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구레네 시몬을
아주 높여드리고 칭송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때로는 힘겹고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누구를 보아서? 시몬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로마 교회에 다 알려지고요.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자기의 어머니라고, 루퍼의 어머니고 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라, 내가 십자가에 질 걸 구레네 시몬이 졌다. 참 위대하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했다. 칭찬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되고, 아이고 뭐 잘났다고 또 잘난 척하기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고래도 칭찬하면은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선한 눈으로, 아름다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이것은 정말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요인이.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어느 모임에서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튀려고 하면 안 되고요.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다 세워줍니다. 조금 나은 척 해가지고 나은 게 아니라 나중엔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왕따를 당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튀려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베드로와 같이 왕따를 당하면, 그게 뭡니까? 그냥 보편적인 삶을 사세요. 주님이 높여주시면 그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꼭 주님은 그런 걸 말씀하시며 그런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진 장본인으로 계속 역사상 남는 거지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신, 주님이 가신 십자가 내가 져야 되거든요. 맞다. 이건 내가 질 십자가거든요. 근데 내 몫에 태인 내 십자가도 안 지려고 그래. 내 십자가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콜링 하셨거든. 부르셔서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답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없다 그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라고. 그것 따라서 살아야지.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시면 안 돼. 이거. 반드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 다른 사람이 져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 구레네 시몬과 같이. 그러면 그 복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 영광은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지체로서. 지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고 그 몸의 지체는 우리들이고 우리들이. 그래서 내가 감당할 몫이 있는 거예요. 33절 갑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행악자, 살인 강도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형틀은 페르시아의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지게 하는 형틀입니다. 근데 좌우편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7마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두 번째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강도에게 한 말.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 네 번째 엘리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상의 십자가의 7원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또 남겨주신 그러한 말씀이죠. 41절 가겠습니다. 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몇 번째 말씀이라고요? 두 번째 말씀. 한평 강도에게 하십니다. 한평 강도는 내가 예수님이 내가 만왕의 왕이면 너도 살고 나도 좀 살자 그랬는데 다른 한평 강도는 우리야 마땅히 죽어가야 되지만 살인 강도니까 예수님 무슨 죄가 있겠느냐. 예수님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단 한마디가 살인 강도가 낙원에 가는 하늘나라에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지 못해서도 임종할 때에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는. 그래서 영접 기도 같은 게 그렇게서 필요한 거예요. 우여정 집사님 그 아버님 돌아가실 때 암으로 2번 신방 갔는데 누워 있으면서도 얼마나 꼬장꼬장한지 몰라. 절대로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래. 자녀들이 그렇게만 내가 쫓겨난다고. 그래서 그럼 못 들어가. 그런 얘기 하러 가야지. 가서 쫙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족들이 어머니랑 자녀들이 가족들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될까 봐. 근데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이 역사잖아요.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 예수 믿으시겠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겠냐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영접기도 하자고. 다 따라하고 영접기도 하고.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도 다 예수 믿으라고.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우여정 집사의 어머니랑 자녀들이 다 예수 믿. 장례 치르고 우리 교회 다 왔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실 때 겨우 영접하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겨우 영접했어요. 아들이 목사인데 예수를 믿으셔야 되지 않겠냐.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그럼 매일 술 드시고 그냥. 근데 뭐 임종 때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야지. 얘기하고 예수 믿으시겠냐? 믿겠다. 영접기도 시키고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안겨 가셨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전도해야 돼요. 끝까지 하고 돌아가실 때라도 영접해서 하늘나라 가실 수 있도록. 사실 이런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이지. 부끄러운 구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 이 이후로 행한 일대로 내가 갚으리라. 행한 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어떻게 행했느냐?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 없으니까 상급이 없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지. 여러분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힘 있는 대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멋있게 살아야 돼요. 이게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런 군번이 아니잖아요. 구원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얼마만큼 상급을 받을 수,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할 수 있느냐. 받은 바 은혜가 크니까. 이 삶이잖아요, 이 삶. 42절 가겠습니다. 이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꼭 이 말씀을 임종 때라도 받아야 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귀한 말씀. 때가 이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3시입니다. 3시. 3시인데 6시부터 온 땅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래서 9시에 운명하시는데 운명하시기 직전에 성소의 휘장이 딱 갈라집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는데 그것이 운명할 시간에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앞에까지 지성소까지 나가는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지성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만인 제사장으로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은혜 속으로.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늘 성령의 역사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 몇 번째 말씀이에요? 7번째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50절입니다.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을 시체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냈다. 24장 갑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에도 거기 제자들은 없었고 남자들도 없었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없었고 십자가 밑에도 없었고 여기 예수님의 그 무덤에도 여인들만 있지 남자들이 없었어요. 남자들.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남자들은 3명밖에 없네. 다 여인들만 있지. 제가 그래서 여장로님을 좀 세우려고 그러는 건 교회의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여자들이니까 그중에 한 분은 여자분을 세워서 대표해서 자 가면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겠다.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아직 제가 못 이루었네요. 그래서 제 임기 다 할 때까지 하나 이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십자가 현장, 죽음의 거기에도 여인들만 있었다. 여자들이 믿음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낫다는 거죠. 그것이.
5절 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지요.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마리아는 정말 여러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라고 이름 가진 이들이 다 믿음이, 신앙이 아름답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얼마나 예수님을 그 후에 사랑하는지 몰라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실망해서 고향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16절 봅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동행하는데도 영의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게 눈이 열려집니다. 31절 가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마음이 뜨겁고 영안이 열려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딱 눈을 영안이 열려서 뜨니까 벌써 옆에서 얘기하시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어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가 다시금 유턴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승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에요. 1장 4절 5절. 누가복음에 이어서 제2의 성경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누가가. 그래서 그게 쭉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비롯해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쫙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출발하면서 깨우기 힘든 월요일 새벽을 깨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